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슬프다.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 입장으로 봐서 이 앞으로 그들 앞에 닥쳐야 될 미래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지만 에레미야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현상과 미래에 나타날 결과 사이에는 어떤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과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에 지금 에레미야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느끼는 것이 천지차이죠. 근데 에레미야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차를 막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커브길을 딱 돌아서서 이쪽에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움푹 패인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커브길이니까 이 사람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근데 위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보는데 그 위에서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계속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차 안에서 너무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바람에 안 들리는 거예요. 본인은 막 신바람 나서 막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죠. 저 사람처럼은 안 들었는데 빨리 거기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정을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슬프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요. 그리고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여기 지금 에레미야는 앞으로 민족이 당할 미래의 그 사건을 누구 일로 봤느냐면 내 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미래의 운명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후손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 상처와 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애워싸임 가운데 앉아 있다. 지금 뭐에 애워싸임을 당했느냐? 바벨론이 막 침투해 들어와서 그 바벨론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싹 하고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이 백성들은 마치 포위의 한 가운데 애워싸인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짐꾸러미를 꾸려라. 뭐냐면 당신들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니까 차라리 보따리 사라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에레미야는 탄식하는 거예요. 슬프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 그 뒤에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거든요. 그 애가라고 하는 것은 렘넌데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슬픈 노래, 그것을 애가라고 그래요. 애간장이 끓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장에 미아리 고개, 그 단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무 애간장이 막 끓는 거예요. 미아리 고개가 옛날에 이제 서울에서 북쪽 외곽지도로 가는 마지막 고개였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고개를 넘었으면 이제는 전쟁터로 가는 거고, 거기서 헤어지면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간장이 끓고 그 단장. 그래서 이제 애끓는 그런 마음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것처럼 지금 이제 에레미야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 그 심정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자,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워 쌓인 가운데 앉은 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어디로 던지는가? 바벨론으로 던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그것을 순간순간 빨리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얻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얻어 터지고 빨리 깨닫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얻어 맞으면서도 뭔지를 몰라. 왜 맞았는지를 몰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그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리라.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70년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깨닫게 한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그 순간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내 과거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고난은 고난이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고난이 자기 삶에 유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그렇게 지금 20절에 보시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났고, 이거 뭐 전부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떠나고 그리고 없어지고, 21절에 보시면 다 흩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탄식으로만 끝나면은 사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앞부분에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주어질 현실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근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현실 앞에 탄식하는 이 단계도 필요합니다만은, 탄식이 단식으로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슬픈 감정 표현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탄식이 무엇으로 바꾸어지는가? 기도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탄식거리를 가지고 기도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탄식이 탄식으로 그냥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깊은 인생의 절망밖에는 건져낼 게 없어요. 근데 탄식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여 여호와여 두 번이나 부르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2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여, 여러분 두 번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탄식과 절망과 슬픔의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를 영적으로 큰 힘을 주는 그런 외침이에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속에서부터 주야 외치고 나면 참 묘하게도 영적 힘이 쫙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주야, 시작. 주야. 힘들 때마다 소리를 더 크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빠져서 막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소리 조금만 키워봐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자기 살려달라고 외칠 때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렇게 외칠까요?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아니면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여러분 소리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내 문제가 절박할수록 절박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다가 누군가가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거들랑 저분이 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 들으라고 절박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저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서 조용조용 기도해도 괜찮아요. 나한테는 그런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만한 그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눈물이 터지고 목소리가 터지고 때로는 막 그 전에 떼굴떼굴 굴어요.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 외에는 그 절박한 탄식과 그 눈물의 그 기도 제목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단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탁 바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내가 가는 길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나이다. 징계를 받는 나를 너그러이 보시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뿌리째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지금 에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퀴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빚에 쪼달리다 보니까 집을 가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됐죠. 알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 중에 한 녀석이 가게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가지고 유치장에 또 들어갔네. 이게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생각한 이 메리어트라고 하는 이 부인이, 야 끝내자. 그래서 아이들 다 집에 모아놓고 아이들 잠든 사이에 바로 우리 죽음을 하면 연탄 가스를 거기다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끝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물가물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들려지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생각만 했지, 내가 절망 속에서 탄식할 생각만 했지, 내가 기도할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만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다 물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생각만 가득하게 차 있었지 기도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닫고 나서 이러서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방문을 열고 애들을 밖으로 다 밀어치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 가운데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서 이분이 저 시골에 가서 허름한 낡은 집 한 칸 그거 어떻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다 잘 됐습니다. 그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근심이요 안녕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근심이요 안녕. 그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1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0번 절망하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이제 그분이 사실 자기네 삶에서 나온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식을 하다가 탄식의 그 늪지대에 막 빠져서 그냥 탄식하고 끝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무슨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 탄식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거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 24절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러니까 나를 누가 징계하는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사르.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야사르 징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른 길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야사르라고 합니다. 뭐 잘못한 것을 면에서 혼내줘야지. 또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팍 두들겨 패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것이 야사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긴 했지만 이 잘못한 저기를 바르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6절, 7절,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징계하시나니. 만약에 징계 없으면 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 왜 그럴까? 자녀마다 부모가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사춘기에 말을 안 들어 처먹는지 그냥 속 터져 속 터져. 그래서 막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아들을 끌고 화장실에 가서 야 이놈아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식 기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다 겪었지만 애가 또 나한테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이제 나는 부모님한테 너무 잘했는데 자식놈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도 다 그렇게 부모님 속 다 썩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끄떡끄떡. 근데 이제 자식놈이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냥 쥐어지게 패는,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나 너무너무 힘들다. 막 이제 막 때리는데 막 쥐어지게 막 두들겨 패는데 이 자식이 막 실컷 얻어 터지고 맞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막 끌어안고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서 때리던 이 아빠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버지 왜 때려요? 그래서 반항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해요. 이게 일반적인 그 반응인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를 꼭 끌어안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혼동스러워서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막 때리는데
화장실에서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때리니까 이 거울로 아버지 얼굴을 본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거울로 비친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파하는구나. 거기서 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징계하고 싶어서 징계합니까? 그 백성이 왜 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쌍고생을 하리라. 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심정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나를 징계하옵소서. 그런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러이 보시고 나를 너그러이 보시고. 그러니까 때리는 하나님도 아프고 맞는 우리도 아프고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탄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을 탄식으로 끝내지 말고 탄식이 기도로 확 바꾸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탄식이 간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